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2025년 우리 은혜로교회 봉사자들을 임명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 시편 15편 말씀은요 굉장히 짧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편 말씀을 많이 읽어보셨습니다만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절밖에 안 되는 이 시편의 말씀의 내용도 보면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1절 질문, 마지막 4절이 다 대답하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내용들을 보면서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1절 질문을 하면 제사장들이 그 뒤에 부분들 2절, 3절, 4절, 5절을 이렇게 암송해서 들여보내는 이러한 형식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질문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질문이 두 개 같이 보입니다만 사실은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장막이나 또 아니면 또 성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산 또 장막, 오늘은 이 성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가끔 대표 기도들 하실 때에 오늘 온 성도들이 주의 성산에 올랐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요. 또 오늘 귀한 이 장막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도 기도해 주시잖아요. 누가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고 누가 주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최고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행복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제일 큰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질문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 어떤 좋은 것보다도 주의 성전이 좋다는 거예요. 왜?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주의 성전에서 또 봉사할 수도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얻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의 이 봉사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의 봉사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봉사할 수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장 큰 행복이고 또 기쁨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유하다, 거한다 이 말의 뜻 가운데 하나 중요한 부분은요, 이것은 그저 일회적으로 한 번 유하고 한 번 거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봉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이 야곱의 12자녀들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가장 행복했을까? 어느 지파를 가장 복된 지파라고 얘기들 하죠? 레위 지파 얘기했잖아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지파. 그들은 뭐 특별히 뭐 땅을 분배받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으로서 더 나아가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일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레위인들 누구일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각 분야에서 또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요, 대답. 도대체 누가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뭐 권세, 어떤 외모라든지 물질적 부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러잖아요. 전 사실 요즘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 가운데 요즘은 참 안타까운 소리지만 요즘은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나가겠어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그 성경적인 얘기는 아닌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없으면 헌금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빚을 내서까지 헌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저한테 또 그러실 거예요. 그럼 교회 재정은 어떻게 하고요?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더 방법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내시면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없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그저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섬기고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롭게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 많은 물질적 축복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치시고 없는 사람들도 편안히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섬기고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와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주 앞에 쓰임받고 구원의 감격, 쓰임받는 기쁨 이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조건적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빗대어 볼 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선택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봉사자들 이러이러한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10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10가지를 어떻게 다 얘기 드리겠어요.
묶어서 말씀드린다면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든 관계 속에서 변화된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 속에서 변화된 인격을 소유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격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여기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여기 정직, 진실, 공의 이거 다 자신과의 관계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을 보면은요 거짓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잖아요. 거짓의 왕이니까. 우리 자꾸 거짓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도 거짓말하고 어떤 이익을 쉽게 얻기 위해서도 거짓말하고 쉽게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도 거짓말하고. 여러분 애들도 거짓말하는 거 아시죠? 우리 애들 아주 어릴 적에 저 생각나는 일 하나 있네요. 큰애가 어느 날 비 온 후에 레인보우 무지개 봤다는 거예요. 무지개 봤다는 거예요. 자기 레인보우 봤다고 그러니까 둘째가 자기도 봤대요. 그러니까 안 본 것 같은데 봤다고 그러니까 What color? 무슨 색깔 봤냐고 그러니까 블랙 그러더라고요. 자신 있게.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이 정도 거짓말 한다면 어른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더 잘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실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요 그냥 정직으로 정면 돌파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드러날 일인데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이 부분을 붙들고 정면 돌파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사용하실까? 주 앞에 누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다윗, 지금 다윗이 이 시편 15편도 기록을 했습니다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 자체도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언제가 가장 평안하셨어요? 내가 정직을 향해서 나갈 때 그때가 제일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7편 10절에도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언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정직한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렇단 말이죠. 정직, 공의, 진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방 땅에 있었지만은 정말 그들이 늘 정직하게 공의를 붙들었잖아요. 진실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됐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서라도 그가 정직, 공의, 진실을 붙들 때 하나님의 그 영광,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이방 땅에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귀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여러분 붙드셔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이 능력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제일 담대하겠어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직한 사람이 감동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대학 시절에 이 전철 통학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철 통학 하다 보면은 장사하시는 분들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양말 장사가 지금 기억나는 게 양말 장사 하시는 분이 뭐 양말 3개에 1,000원 뭐 이러면서 파시는데 많은 분들이 파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사요. 안 사. 그런데 어느 날은요, 여기저기서 팔아주던데요. 저기 유심히 봤어요. 뭐가 다른 거지? 과거에 그 양말 파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이 양말 좋다고요. 막 바닥에다 문질러 보면서, 뭐 몇 년을 신어도 까딱 없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걸고 매달려도 보고요. 막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안 사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분이 그냥 3개에 1,000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1,000원에 3개짜리가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그래도 제가 신어보니까 쓸만해요. 여러분, 진실하죠? 1,000원에 3개짜리가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근데 쓸만하던데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팔아주는 거예요. 그 진실함에 감동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 29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는 다윗을 사용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이 거짓말하는 건 다른 사람 속을지 몰라도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이 거짓말은요.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가 아는 문제예요. 자기가 아는.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귀 쓰임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공의를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성전에서 쓰임받는 자의 또 자격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좋은 대인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이웃을 참소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말로 다른 사람들 뭐 약점 같은 거 이것을 드러내서 상처를 주고 또 그런 것들 사람들에게 막 전해서 더 깊이 상처 주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 말로 누구를 참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 저도 연초에 하나님 앞에 또 이런 기도 드렸네요.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주님께 써주셨는데 올 한 해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써주셔야 제가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그저 사람들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해 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입을 가지고 어떠한 일에 사용됐는가. 여러분 이 참소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여나 마귀 좋아하는 일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이러한 입술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귀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에요. 오히려 시편 101편 5절에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극히. 아주 은밀하게 누구 어렵게 하고 말로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귀히 쓰임을
받을 것인가? 벗에게 행악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핸드폰에 보면 막 전화번호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도 조금 구별돼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자기가 도움받을 사람들, 어떻게 보면 활용할 사람들, 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름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 가운데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름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요즘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그 산불, 토렌스 이쪽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좀 먼지도 있고 공기도 좀 안 좋지만 지금 우리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대피하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데, 방송 끊임없이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고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특히 자기들의 지인들이 지금 어디에 대피되어 있는데 목사님 이름도 저한테 가르쳐주면서 그 사람 이름 불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그런 소리 이렇게 듣고 하면서 참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참 은혜롭다. 그렇죠? 우린 괜찮아, 나는 괜찮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이게 예배자지. 그런 자들에게 함께 일하자고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이웃과의 관계, 이거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으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시면 여기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치 아니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굉장히 소중해요. 그렇죠?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만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소중히 여기고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사람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 특히 신앙인들 상황 속에서 그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그가 물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 학식이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들 존경받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때 그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으로 확인하시고 그를 네가 참된 예배자다, 나와 함께 일하자 하면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 서원한 것, 이것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약속들 소중력이 있죠. 약속한 거 소중력이 자기 인격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약속할 때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 어기면 손가락 자르겠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손가락만 겁니까? 거기다가 막 도장 찍고 그 다음에 막 복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만큼 이 약속 지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거 다 지켜주셨잖아요. 그렇죠? 성경 66권의 말씀 내용들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다 지켜주셨어요. 아들 보내주시겠다.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약속 잘 지키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지켜가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물질과의 관계.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됐습니다. 여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이 가난한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높은 이자로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익을 취해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상대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사람이 은혜 받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큰 이자로 별일을 취한다면 그가 예수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가 감동을 받겠는가, 은혜를 받겠는가, 사랑을 받겠는가. 그런 거 하지 마라. 뇌물을 받고, 뇌물, 여러분, 어떤 분은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뇌물을요, 폭탄으로 생각을 했어요. 뇌물을 받는 그 순간, 이 시한 폭탄은 언젠가는 이거 터진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과 뇌물은 조금 구별을 하실 줄 아시죠? 선물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뇌물은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뇌물은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결국은요, 이 내용을 다 보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죠? 결국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건데 신앙생활, 신앙이 생활로 연결될 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쉽죠? 신앙이 생활로 연결돼야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성전 안에서의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자가 돼야 참된 예배자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이 산불도 있습니다만 지진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세게 흔들리면 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말씀에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이러한 믿음 생활, 이러한 신앙 생활, 이렇게 변화된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 요동치 아니한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삶의 현장이잖아요. 삶의 현장. 이 지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생의 지진도 찾아오잖아요. 그때 그냥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 이러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인생의 어떠한 지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쓰임 받고 끝나는 것보다는요, 끝까지 쓰임 받는 것. 아니,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데 감독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너 나와. 지켜보고 너 나와. 더 하고 싶다. 나오라니까. 저는 사실요, 그것이 두려워요. 부족하지만 끝까지 쓰임 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가장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10가지나 되는 조건을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 10가지 다 합당하지 못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예배자로, 아니 예배 인도자로, 말씀 증거하는 자로 이렇게 불러 사용해 주시니 이건 더 큰 은혜 받았죠. 그죠?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이며 웬 축복입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께서 예배 자리로 우리 불러주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고 삶이 예배가 되고 변화된 인격으로 주님 섬기고 주 앞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부흥되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2025년 올 한 해를 저에게 기회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간구하옵기는 우리로 우리의 남은 인생, 특별히 선물로 받은 이 한 해 우리 주님께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 귀히 사용하시는 심령,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와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예배와 함께 사명 잘 감당하며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